가정의 달입니다. 계절 중에서 5월이 사람들은 늘 제일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 있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이며 또한 가장 안정된 제도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4가지 기능이 일어나야 된다. 중요한 기능을 4가지로 말한다면 가정은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종교적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구비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 별명이 돈벌레라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는 천재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 단위로 오락적 기능이 얼마나 탄탄한지 유대인만큼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리론이라고 하여서 그 어느 것 하나 끊어진 곳이 없이 가족 간의 고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녀 고리가 아주 단단하여서 그들은 가족 간의 유대가 얼마나 돈독한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지만은 유대인의 가정만은 파괴시키지 못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기능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교회 강대상과 같습니다. 식사 때마다 토라 공부를 합니다. 탈무드 공부를 합니다.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언제나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시간이 요즘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교육을 해라. 그것이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시킨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인구는 1400만 정도로 전 세계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지만은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300여 명의 노벨상을 받았는데 유대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에 700만이 살고 있고 나머지 700만은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14만 명 이상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뉴욕에 있는 교사, 학교 교사의 60%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의 총장의 90%가 유대인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입을 벌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원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머리에다가 채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며 2000년 동안 떠들고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의 머리는 언제나 채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의학의 천재 조나 설크, 정치가 키신저, 세계 최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미술의 천재 샤갈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모세, 바울,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중국인입니다. 150명 중에 1명이 한국인입니다. 600명 중에 1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 한국이 유대인을 추월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세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첫째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이것이 언제나 출발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은 최고의 학교입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에 합격되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성년식을 회당에서 하는데 그 성년식이 예배로 드려집니다. 무려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성년이 된 아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옵니다. 랍비는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다시 그 성경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 아버지는 그 성경을 또 아들에게 주면서 펑펑 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두루마리 성경을 조심조심 받아들고 아들은 강대상을 내려와서 그 예배당을 한 바퀴 돕니다. 회중은 다 일어나서 성년이 된 아들이 지나갈 때 그 손을 어루만지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에 합격한 아들은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성인된 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년식을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오십시오, 아버지 오십시오, 성도님들 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장차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선물을 주고 포옹해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인물과 인재로 키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의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가정과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가정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참 좋은 교육이지만은 그러나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 폭력이 있어도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던 아이도 깨워서 물어봐야 됩니다. 야, 너 학교 폭력 가담자 아니지? 피해자 아니지? 물어봐야 돼. 너 신천지 아니지?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은 부모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아의 90%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탈선하고 싶어서 탈선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를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안정감이 없으니 그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가정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쉐마 교육입니다.
성경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아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도 샤마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언제나 그들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늘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성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하였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을 보면은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마에다가 뭘 하나씩 이렇게 띠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테필린이 박스, 조그만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박스를 이마에다가 늘 붙이고 다녀요. 그 박스를 열면 그 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늘 띠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이 모자, 유대인들이 쓰는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자부심과 그런 의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성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쳤고 키웠습니다. 강림교회 최용순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키운 오남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도로 키운 오남매. 남편이 부산에서 운송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그는 날마다 밤마다 술로 지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폐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은 가출하여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 최 집사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남 삼녀 오남매를 길렀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능력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그 이남 삼녀의 자녀를 키운 겁니다. 잘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국에 유학 가서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사에서 일합니다.
5 남매가 다 잘 됐습니다. 다 사자로 목사, 의사, 신문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최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셔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한 명 한 명 붙들고 아이들을 위하여 안아주면서 기도해 준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도 종종 물어요. 아이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이렇게 종종 묻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기도해 주었다. 둘째, 늘 안아주었다. 셋째, 맛있는 거 사주었다.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학당입니다. 1915년 예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오전 내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공부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내 공부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그 학교는 오전에는 성경교육,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MIT, 예일, 프린스턴, 그 유명한 대학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정치가 바로 되어 있고 선진국이며 신사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영국은 원래 해적 아닙니까? 바이킹.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도둑질하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늘 그것을 도둑놈들도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후손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면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는 이 바이킹 해적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 여자들을 도둑질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을 시킵니다. 아버지는 해적이었지만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아들은 신사가 되어 오늘날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학교는 처음에 다 성경 공부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신학교부터 시작한 겁니다. 유명한 MIT, 프린스턴, 예일, 제가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운데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은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또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을 보니까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시작되면 이 아이들이 많이 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꿈나무실도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아이들이 와서 좀 놀 수 있도록 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바쁜가 봅니다.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바빠요 하면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달려가요.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바빠서 못 나와요 하는 말이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럼 안 바쁜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 안 바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바쁠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면서 꿈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자랐거든요. 산과 들과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저는 막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저를 케어해 주지 않았습니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자연이 좋습니다. 푸른 산과 푸른 하늘이 좋고 바다가 좋고 언제나 자연 속에서 꿈을 키웠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혼자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은 혼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오지 않으면 혼자 교회에 오는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울어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정말 눈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난타교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공부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학원 다니기도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비워놓고 난타를 공부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의 여력이 없는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시골에는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제 형님이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 아이들이 아예 없답니다. 아예. 그야말로 시골에 한 50명 정도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는 한 100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어른들 제일 연세가 어리신 분들이 한 50대 중반 귀농하셔서 농사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두세 가정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70, 80, 90. 그래서 저희 형님은 그 교회 심부름꾼입니다. 어디 좀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은 차 태워주고 저 시내로 나가서 병원이고 뭐 좀 사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들이 없답니다. 아이들 소리를 듣지 못한답니다. 여기 한번 왔는데 여기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아이들 소리가 들리네. 그 정도로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면 우리나라에 사라질 동네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골, 경상도 산골, 전라도 산골, 그 산골에 아이들이 없으니 그 마을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도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의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제 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년 예배, 주일 예배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반주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기숙사에 있어서 수요 반주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대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피아노를 맡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다 손에 악기 하나씩 들고 옵니다. 악기 하나씩 메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제일 좋은 악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제일 돋보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누가 수요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어른 예배 나와서 반주를 한 겁니다. 그래도 공부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 다 하면서 학교 공부는 언제나 전교 1, 2등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도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대학도 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다 붙었습니다. 외국의 8개 대학, 런던 정경대, 킹스 칼리지대, 에딘버러대 뭐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유럽으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연세대 다니다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다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앞으로의 삶도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마음을 들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유대인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늘 집에 올 때마다 안아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지 그러면서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볼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해주고, 또한 잘 때도 기도해주고 일어날 때에도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돈이나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원주 권사님이 동영상 몇 초짜리를 보내준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어린 아이들 1살, 2살, 3살, 4살 아이들이 저 독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선생님이 집에서 아마 가르쳤는가 봐요. 야,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성경 읽고 프랑스어로 성경 읽고 독일어로 성경 읽고, 모르긴 해도 프랑스어 맞죠?
하여간 그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이 그렇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가정이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교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